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여 주여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일어나 아버지께서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주여 주여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수님. 네, 살짝 춥죠? 네, 꼭 이 큰아들 같은 꽃샘 추위가 살짝 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봄은 오겠죠. 마찬가지로 결국 우리도 죽습니다. 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항상 죽음을 이렇게 화장대 거울처럼 이렇게 앞에다가 놓고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얘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들이죠. 여러분들 아마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는 잘 아실 내용인데, 주인공이 이제 3명 등장합니다. 아버지, 그다음에 작은 아들, 큰 아들. 이 3명 중에 주인공은 누굴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인공이 누굴까? 이 3명 중에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작은 아들, 큰 아들. 네, 네, 그렇죠. 이렇게 의견들이 아주 다양한 것처럼 오늘 이 얘기의 주인공은 3명 다예요. 다예요. 네, 3명 다입니다. 네. 근데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이 3명의 이 위치에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그 자리에 있게 돼요. 어떤 때는 작은 아들처럼 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큰 아들처럼 그렇게 심쿵한 얼굴로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닮아서 무한한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존재로 살기도 하죠. 그죠? 예.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떤 좋은 그런 그 생활 속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이 얘기에 오늘 이 복음의 스토리를 그림 한 장으로 쫙 그린 화가가 있어요. 그 화가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그 화가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보신 적 있을 텐데, 저희 오늘 설명을 듣고 집에 가서 한번 그 그림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한결 더 이 묵상이 잘 다가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화가의 이 이름을 제가 한번 맞춰보라고 제가 아이들에게 퀴즈를 냈는데, 아이들이 아주 기발한 대답으로 저를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아무도 맞추지 못했는데 제가 뭐 힌트를 달라고 막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자인데 아무도 몰라. 그래서 뒤에 트다 이랬더니까 뭐 슈베르트, 모차르트 뭐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도저히 못 맞힐 것 같아서 란트 이 정도는 알겠지 하고 얘기했더니까 한 놈의 손을 딱 들더니 임플란트. 네, 그래서 그 아이한테 제가 선물을 줬습니다. 너는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을 선사하였기에 이 상을 준다 이러면서. 어쨌든 근데 그 렘브란트가 그린 그 그림을 보면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 품에 가서 이렇게 안기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작은 아들은 보면 옷이 다 누더기가 되어 있고 신발도 벗겨져 있고,
그 발바닥에 막 상처가 있어. 그것만 봐도 이 아들이, 작은 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예, 고생해도 싸지 그러면. 네, 그한테 고생을 하면서 엄청난 고생을 담고 있죠. 근데 그 아들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손을 보면 왼손은 아주 강인한 아버지의 손이에요. 무슨 위험에서나 다 보호해 줄 것 같은 그런 강인한 손. 오른손은 아주 작고 여리고 섬세한 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그 부성과 모성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예, 그런, 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고 그걸 볼 때마다 정말 눈에 눈물이 고이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눈이에요. 아버지의 한쪽 눈이 이렇게 짓물러 있어. 그 아들이 떠난 이후에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눈물로 지새웠던 그 아버지의 그 마음들이 이 뭉개져 있는 눈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눈물로 이 눈이 짓물러진 거야.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배반하고 끊임없이 죄로 인해서 당신의 사랑을 거부하고 떠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분은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눈이 짓무를 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그 광경을 잘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예, 그 광경을, 아버지가 맨날 눈 뜨자마자 나가서 동구 밖에서 이렇게 서서 언제쯤 오나 하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해질녘이 되면 오늘도 안 왔구나 하며 돌아서면서 눈물을 흘리고 돌아서는 그 아버지의 모습.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잘못에 빠질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시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돌아오기만을,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저에게 있어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 시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토록 간절히 우리의 돌아옴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끊임없이 죄를 짓긴 하지만, 그 죄에 걸려 넘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또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노력하자. 그런 습관을 기르자. 우리가 죄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분의 자비하심을 믿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분의 품 안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옆에 큰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어두컴컴한 데 서 있어. 나중에 이 큰 아들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오늘은 패스. 네. 그래서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 아버지 하느님의 그 무한한 자비의 품을 기억하자.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 하는 이런 결심을 하면서 이 사순 시기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